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낀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 내가 걸어갈 때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히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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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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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니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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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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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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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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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하면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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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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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한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정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버겁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오늘 예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날마다 우리의 무겁고 버거운 짐을 져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사탄과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이 작은 로뎀나무 아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 또 각부 모임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뭐 내가 가지 않아도 잘 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2달 동안 우리 여전도회가 2달 동안 우리 남선교회가 어떻게 할까 뭐 고민하고 또 서로 회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10월 달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 달을 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셔서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모범이 우리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 주시고 다음 주에도 더 추가로 해서 또 더 놔둘 테니까 우리 가족들 숫자대로 마음껏 가져가셔도 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식당 봉사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아멘.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함께 축복의 노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 서로의 뵙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 내가 핍박 당할 때에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로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처음부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 상한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땅을 덮으시고 하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로뎀 교회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로뎀 교회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하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나의 가정아함에 나의 가정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언제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짐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뜻 안에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혹에 귀 기울이고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고 믿음이 약해져 기도보다 염려를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노den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세상 가운데 거룩한 본이 되게 하시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참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열매 맺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어 빈자리가 하나씩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멀어진 성도들을 다시 붙드셔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권세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마다 결단과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을 준비하는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을 심어주시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화목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랜 갈등이 풀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이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면에 있는 요한 1서 5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이신 그 이름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네
나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이름 높이기를 원하시는 주 나를 쓰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예수 나의 주여 영광의 그 이름 승력이신 그 이름 내 안에 계셔 역사하는 그 이름 참빛으로 인도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세상에 증거하라 하신 나의 구세주 나를 쓰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사랑의 내 아버지 우리 중창단이 찬양했던 것처럼 빛이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능력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크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청 큰 축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한 사람만. 곱하기 200. 자, 우리가 학창 시절이 됐을 때, 학창 시절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선생님한테 가장 받기 싫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적표입니다. 매월, 그리고 중간고사 다음에, 기말고사 다음에 우수수한가요? 누굴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제 거 아닙니다. 제 거면 수수수수입니다. 수수수수. 그냥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성적이 올라간 사람들이야 즐거운 마음으로 받지, 성적이 떨어지거나 또 비참한 성적, 또 저 성적이 아니라 양미 가가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 진짜 받기 싫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생님은 성적표를 나누어 주면서 꼭 이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꼭 엄마 아빠 도장 받아와, 이겁니다. 성적이 올라갔으면 엄마 찍어줘 딱 이러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떡해요?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몰래 찍죠. 네, 몰래 찍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엄마 아빠 몰라. 너 성적표 안 나왔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번 안 주대. 이제 이러고 간다든지. 잊어버렸어. 그런다든지.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 성적표 하나를 받아 보았습니다. 자, 어떤 성적표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등에서 1등 되었고, 1등에서 5등 되었고, 1등에서 7등 됐습니다. 그리고 1등에서 10등 됐고, 1등에서 17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4등에서 1등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어떤 성적표일 것 같습니까? 1등에서 1등, 1등에서 5등, 1등에서 7등, 10등, 17등, 그리고 4등에서 1등. 눈치를 다 못 채셨는 것 같은데, 이 성적표는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의 성적표입니다. 1등에서 1등, 종교인 수는 1등입니다. 종교인 수는. 그래도 이것만큼은 1등을 잘 수성했는데, 그럼 1등에서 5등은 뭘까요? 1등이었는데 5등으로 떨어졌어요. 뭘까요?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입니다.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1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5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1등에서 7등은 뭘까요? 또 떨어졌어요. 바로 종교인의 증가율입니다. 첫 성적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가장 많습니다 라고 하는 면에서는 1등인데, 2000년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큰 병 이후에는 모든 종교 가운데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증가율이. 그러면 1등에서 10등은 뭘까요? 1등에서 10등은 1900년대에 한국 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10등이 됐습니다. 참고로 1등이 뭘까요? 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1위. 다 아시면서 그래요. 돈입니다. 돈이 1등 났어요. 그러면 1등에서 17등으로 폭락한 건 뭘까요? 네? 출석 또요. 네. 1등에서 17등으로 떨어진 것은 뭐냐면 신뢰 지수입니다. 교회는 믿을 만한 곳 1900년대에는 1등이었어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이냐고. 그런데 요즘은 목사입니다. 그러면 야, 내 옆에 사람도 목사예요. 이릅니다. 완전 신뢰 지수가 바닥입니다.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장로님이시냐고 이랬는데 요즘은 장로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교회나 속여 먹지 마. 다 이럽니다. 신뢰 지수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자, 4등이었는데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엇일까요?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애석한 겁니다. 향후 10년 뒤에 나는 지금의 종교를 믿지 않을 것 같다. 4등에서 1등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고 나도 지금 교회는 나가는데 10년 뒤에는 나 교회 안 나갈 것 같아요. 이거 1등이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건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1900년대까지만 해도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처참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넌지시 알고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2024년 통계를 받아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내린 무엇이냐면 거꾸로 가는 교회, 거꾸로 가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어제와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의 물결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다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그저께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고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 국가정보보호관원인가? 거기가 불이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다 마비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이런 변화들, 이 컴퓨터 하나에 의존해야 하는 이 세상, AI에 점점 의존해야 하는 이 세상, 어찌 보면 과학, 공학, 인간 이성이 발달해가며 점점 우리는 발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신본주의, 즉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주일 성수, 정말 주일 성수 한 번 안 하면 큰일이랑 나는 양, 우리는 주일 성수 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000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2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해체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간 이성,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점점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행복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만 하나 세우면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점 빠져나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을마다 교회는 그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요. 학생들은 교회에 와서 놀았습니다. 탁구도 막 하고요. 또 기타 치면서 놀고요. 학생들이 거기서 다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학생들은 다 학원에 몰려있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점점 교회는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고, 결국 하나님은 야,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구나. 아, 성도가 거꾸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믿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장과 성숙이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믿음의 법칙이 무쇠칼이만큼 다 깨져버렸습니다. 멀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에게 복음과 믿음을 물려주고 싶지만 점점 그들은 복음, 십자가,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세상으로 다 달려가 버렸습니다. 엄마나 잘 믿어, 다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달려나간 자식들을 보면서 어때요? 안타까운 마음 이제는 들지도 않습니다. 괜히 또 우리 애들한테 교회 이야기했다가 엄마나 잘 믿으란 말이야 하면서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릴까 봐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위로합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뭐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뭐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돌아오겠어?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언젠가는 내 자녀가 돌아올 거라고? 지금이 아니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선교해야 합니다 라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해도 이전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세뇌다 잘 건사하고 나 죽으면 송장이나 잘 치워주세요, 이런 생각만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무용지물이라고, 내가 선교해봐서 하는데 아이고 내가 선교해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가서 선교하겠어 라고들 이야기하면서 선교 무용지물이 되고만이 선교사 파송 1위였던 나라가 이제 5위로, 이제 점점 더 떨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밖에 나가보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리얼리티예요.
그냥 꿈속에서 걷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건사하고 잘 유지하다가 그냥 교회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요 뭐. 현실의 벽,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아서 거꾸로 가는 교회, 거꾸로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사도 요한도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복음을 다 써서 보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했습니다. 핍박이 와도 좋았습니다. 억압이 와도 좋았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성도의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버텼던 교회가 슬슬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교회는 기득권 세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파의 자리에 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 오면 다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니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숙해야 할 교회, 성장해야 할 교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실 때에 피 터지도록 외쳤던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 되어야 해 라고 했던 이 말씀과 이 명령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교회 성도가 조금 많으니 여기가 더 좋사오니 여기가 더 좋사오니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기가 더 좋사오니 축복 더 허락해 주세요.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거꾸로 가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도 회개도 복음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도 이제는 점점 나만 축복받으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심지어 성도가 더 늘어나지 이제 교회 안에는 싸웁니다. 내 말이 맞다고 합니다. 반목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간질합니다. 자기 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사랑의 귀한 말씀,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거꾸로 가는 교회, 거꾸로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보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단의 가르침에 주의해야 한다고 이 사도 요한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써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거꾸로 가는 교회, 거꾸로 가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거꾸로 가는 성도, 거꾸로 가는 교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딱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회복하라입니다.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논리에 지지 말고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본 말씀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거꾸로 가는 성도 여러분, 변화와 세상 앞에 주저앉아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로뎀의 성도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믿음이기에 무엇이 도대체 믿음이기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라 하는 것일까요?
저도 믿음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싹 다 그 마음에 집어넣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의 믿음이 5cm인지 내 믿음이 1m인지 아니면 내 믿음이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두 말씀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발전, 변화의 물결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이기고 무엇으로 이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답을 다 찾았어요. 밑에 공통적인 걸 싹 다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빨강색만 남았어요. 자, 빨강색이 믿음, 아래는 믿음이래요. 그럼 위에 것만 남았네요. 자, 그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난 것.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났으니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큽니까? 나의 믿음은 작습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만일 내가 내 안에 갇혀서 세상에 믿을 건 단 하나도 없고 나는 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믿는 삶입니다. 만일 내가 세상에 얽매여 산다면 그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죠.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네요. 놀라운 역사가 있네요. 내가 살아갈 삶의 방법이 있네요. 나의 삶의 과정이 있네요. 여러분, 내 안에서 한번 그것을 찾아보세요. 내 안에서 찾아보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았다고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영생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축복도 없어요. 고군분투하는 내 모습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최고죠. 여러분,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문을 열어보세요. 세상은요, 온갖 쾌락과 환락과 물질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과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에 찾을 수 있는 보물들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누구이건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보배롭게 여긴다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이 조금 두리뭉실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좀 이 추상적인 것을 확실하게, 그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로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믿음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거운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찾으시면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말에 더 귀를 기울여서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쫓아가는 삶인가, 그것만 딱 보면 아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구나, 아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를 믿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아하, 나는 세상 사람들, 세상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속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렇게 하면 돈을 100% 번대요. 100% 번대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하죠. 돈이 벌린다는데. 그럼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면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데 왜 하겠어요? 그냥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래야만 너에게 큰 축복이 있을 거야. 그걸 믿는다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야, 세상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믿어서는 안 돼. 세상에 다 돈이면 뭐든지 다 돼. 그래서 우리는 다 거기에 다 딸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딱 기준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논리,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인생의 목표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이야 뭐 식당에 가서 키오스크 하는 게 다들 이제 일상이 됐지만, 여러분 처음 키오스크가 딱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이고 나 이제 뭘 못 시켜 먹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나의 능력 없는 거예요. 그런 나의 능력이 이 세상을 이겨 나간다고요? 여러분 내가 한 발짝 내딜 때 세상의 A 안에는 1000발, 10,000발은 뛰어가요.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이야 그러면서 뭐해요? 세상에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가는 교회, 거꾸로 가는 성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900년대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이 얼마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1995년으로 가볼까요? 나의 믿음은 얼만큼이었습니까? 2000년으로 가볼까요?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2025년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은 점점 커져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더 커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더 살아야 하는데 과연 1995년, 1909년, 1900년대 내가 젊었을 때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헌신하고 더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있는가?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을 물려받은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내가 물려주어야 할 내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믿음을 완성시켜 나갈 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요,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나는 세상의 절반쯤, 하나님의 말씀의 절반쯤, 여러분 완전히 다른데 양발을 다 양쪽에 걸칠 수가 없어요. 양다리 걸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믿겠느냐? 내가 무엇을 따르겠느냐? 내가 어디 안에 거해야 할 것인가? 내가 거꾸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환난과 어려움의 파고를 뚫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구상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아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서 그냥 지나가게 되고, 만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장자를 다 죽였대요. 근데 그게 사실 일어났대요. 성경에 일어났대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이 다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이론적으로, 아무리 이성적으로,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정리해 본다고 한들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뭐라고 결론 내려요? 미신, 설화, 지어낸 이야기. 세상은 딱 그렇게 규정해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면 계속해서 멸망, 계속해서 매를 때리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메추라기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옷이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셨어요. 밤에는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네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소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하면 눈물을 흘렸던 우리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예요. 돈이 최고야, 물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세상 능력이 최고야. 교회 그냥 적당히 옛날부터 믿었으니 또 안 믿을 수는 없고, 또 혹시나 또 안 믿으면 또 하나님 벌 줄까? 나 세상 속에서 살긴 사는데 그냥 교회에서 사는 척도 해볼래. 하나님 안에 믿지 못하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도 자기 생각, 세상의 가르침에 사로잡히니, 아니 하나님이 아닌 자기 안, 세상 안에 살고 있으니 결국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요? 나처럼요. 광야에서 결국 다 죽임을 당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맸던 이 이스라엘 백성, 겉으로는 다 거룩했죠. 겉으로는 다 믿음 있는 척했죠. 만나를 줄 때마다 잘 받아 먹었죠. 메추라기 줄 때마다 잘 받아 먹었죠. 홍해를 건널 때마다 와, 하나님의 역사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외쳤죠.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하나님 없어, 우상을 만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법이요 진리야, 나는 내가 정한 대로 갈 거야. 세상을 따라갑니다. 결국 광야길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 앞에 체면 세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롯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나 홀로 한번 서 있어 보자고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 평가, 다른 사람 야, 믿음이 대단한데, 믿음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 다 내려놓고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홀로 한번 서 있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과연 하나님, 나는 정말 믿음이 정말 충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만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뭐 믿음이 좋다, 아이고 헌신 많이 하니 당신 믿음이 충만하구만, 여러분, 이거 아무 쓸데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만나도 먹었다니까요.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10가지 재앙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어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뭐 믿음이 좋네, 야, 다른 사람이 보기에 와, 충만하네, 여러분, 이거 아무 생각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홀로 서 있어 보세요.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아요. 나와 하나님과 이렇게 홀로 서 있는데 너는 어떻냐고, 너의 믿음은 어떻냐고. 하나님, 제가 옛날을 생각해 보니, 처녀 때, 아가씨 때, 청년 때 내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 거꾸로 갔네요. 옛날에 새벽 예배, 그 새벽에 5정거장 6거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었던 우리 어머니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거꾸로 가고 있네요. 그래도 옛날에는 정말 교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지금을 보니 헌신하자 그러면 귀찮아지고, 봉사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하겠지, 나는 그랬네요. 하나님, 맞아요. 저 거꾸로 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책임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요, 내 자녀 구원 못 시켜요. 내 사랑하는 이들 영혼 구원 책임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더 강력한 믿음과 내가 믿음을 회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 전해줘야 되겠잖아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책임 못 진다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심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보았던 저 사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요, 우리를 업고 다녔어요. 교회 포대기에 다 해가지고. 우리는 뭣도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눈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왜 엄마는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왜 아빠는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나 이렇게 잠자고 싶은데 왜 새벽에 깨워서 나를 이렇게 기도시킬까? 우리 자녀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너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요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 엄마 아빠가 기도를 저금해 놓았구나. 그럼 너 천국으로 가. 이럴까요? 아니에요. 너는 믿음이 없어. 끝.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거꾸로 가는 교회, 거꾸로 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책임질게. 내 안에 거해.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겨.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얼마나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내가 믿음의 씨앗을 받은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겠다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보십시다. 성장하십시다. 성숙해 보십시다. 거꾸로 가는 교회, 거꾸로 가는 성도가 아니라 전진하는 교회,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 보십시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빈자리를 채워 보십시다. 한 사람 한 사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갈 수 있도록 믿음의 전진을 한번 해 보십시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없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용서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교회 나오지 않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용서의 눈으로 나중에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내 전도 대상자가 내일 나올 거야, 1년 뒤에 나올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더욱이 세상으로 멀어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출발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하는 발걸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발걸음 점점 멀어지지 가까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이 제일 가까울 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를 먼저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세상 안에 있는지, 내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내 뜻대로 안 되니 맨날 삐지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그래, 내가 믿음을 회복해야겠다. 우리 로뎀교회가 거꾸로 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거꾸로 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 안에서 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건만 우리는 거꾸로 가는 교회, 거꾸로 가는 성도,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으로 달려갔던 우리들, 내 자신이 최고인 양, 내가 제일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하며 하나님의 명령도 판단하며 하나님의 능력도 판단하며 그저 하나님은 복만 주시면 된다고 기도했던 우리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대로 다시 거듭나 저 천국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옛날에는, 내가 왕년에는 이런 일도 했거든, 못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다시 회복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헌신하며 복음 전하며 땅끝까지 가는 증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의 복을 얻는 성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믿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모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언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기쁨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것들아 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정말 필요할 때에 도움의 손길 허락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이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흠향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갑절의 물질의 복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더 많은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헌금 드린 손길과 그의 가정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새롭게 나와 하나님 또 다짐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리는 그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결단과 마음이 변치 아니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로뎀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시옵소서. 행복을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그의 가정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되 그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땅끝까지 가는 일에 이 헌금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말로만 아니라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교회의 앞날 생각하며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 교회 앞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좋은 소식을 허락해 주셔서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 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되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예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모아두었던 이 1,000번제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1,000번제 드리는 손길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빈자리들이 하나씩 채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 성도가 서로 아버지 하나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로뎀입니다. 하나님 이 작은 로뎀 나무 아래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의 마음과 심령 하나님 육신의 모든 약함과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치료하셔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로뎀 나무 아래 한 발이라도 내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잘 물려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재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3이어서 열심히 시험 보며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도 이제 논술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반드시 합격하여서 저들의 꿈을 이루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들 가운데에 병들어 아버지 안에 누워 하나님의 치료를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특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우울감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너무 우울하여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심한 상처들 책임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 있는 사랑 우리 어머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늘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좌정해 주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우리 로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인도하시며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며 도와주시는 그 귀한 손길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와 나는 거꾸로 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뎀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로뎀 교회 위에와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는 선교지 위에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